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우리 몸속에는 아주 유익한 호르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엔돌핀이 나와야 여러 가지 몸속의 그 통증도 해소하고 또 각종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엔돌핀 호르몬은 아무 때나 그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기쁘거나 즐거우면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기분이 우울하고 또 분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그만큼 적게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의학계에 의하면 이 엔돌핀의 4,000배가 넘는 다이돌핀이라는 신비의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우리의 그 감성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감명 깊은 노래를 듣는다거나 또는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했을 때, 또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을 때나 또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런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또 내 속에서 큰 기쁨과 감격이 있고 감사가 솟구쳐 나올 때 바로 그 신비의 호르몬인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될 때 강력한 항암 작용을 일으켜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감사함이 넘쳐나게 될 때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속에서 자기 기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의학계의 스트레스의 전문가로 잘 알려진 한스 셀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슬로바키아 태생의 캐나다 사람인데 어느 날 하버드 대학에서 마지막 고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연설을 마치고 이제 막 내려가려는데 한 학생이 그 노 교수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한 가지만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한스 헬리 교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유대인 랍비에게 또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자 랍비는 어떤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제자들은 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었습니다. 랍비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또 건강한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국 교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감사하는 삶이란 결코 뒤로 미루거나 외면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이고 핵심적인 삶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곧 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감사의 삶이 메말려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누가 뭐라 해도 병들고 시들어가는 연약한 신앙이고, 또 영적인 침체와 어둠에 사로잡혀 사는 무지한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할 것을 권하고 있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자로 알려졌던 이 락펠러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를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답니다. 첫째는 가장 많은 기부를 한 것이 그것이고, 두 번째는 신앙의 역전을 일으켰던 장본이기, 또 셋째는 장수하는 삶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98세까지 살았는데 눈이 어두워서 성경 읽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까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한평생을 살면서 기적과 같은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근거는 곧 그의 감사하는 삶 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란 곧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건강을 가져오게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맞이하게 되는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구약의 감사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역사적으로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드렸던 그 추수감사 예배를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드렸던 추수감사 예배란 오늘날에 드려지는 예배와는 그 상황이 아주 매우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 드렸던 추수감사 예배는 매우 기쁘고 아주 즐거운 그런 화려하고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짐을 실어 나르던 그 작고 보잘것없는 배를 이용해서 그 먼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던 당시 청교도 신자들은 참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친 파도와 풍랑과 또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아주 겨우겨우 매사추세츠 지역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아주 혹독한 추위가 밀려오고 있는 겨울이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인디언들의 공격과 위협은 참으로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조건 속에서라도 그들은 끝까지 참고 견디고 버티면서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추운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102명 가운데서 44명이나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겁니다.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의 그런 현장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보잘것없는 작은 배를 통해서 110일 동안이나 그 어려운 항해를 했는데도 부서지지 않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고, 또 배 안에서는 두 사람이 죽었지만 또 그 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누구도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이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셨음을 그들은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었던 겁니다. 참으로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그렇게 끔찍하고도 무서운 그런 어둠의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고 혹독하고 비참한 삶의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진정한 감사의 표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사역하던 시기는 참으로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과도 같은 그런 춥고 어두운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주 최강한 그런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위기와 위험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섭고 잔인했던 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떨쳐버리기 힘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매일 시달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끔찍한 환난과 위험과 위기와 공포와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과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는지 의심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은 참으로 기적 같은 위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깊은 고독의 수렁에 떨어져 급급하게 됨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진 것도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이 꺾이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걱정거리가 되고 짐이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인간된 보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짐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더욱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행동을 낳고 또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운명을 낳는다고 하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문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씨를 심을 수만 있다면 그와 같은 사람은 반드시 기적 같은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그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3일 동안 볼 수만 있다면 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 나에게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준다면 가장 먼저 나를 가르치고 교육한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보겠다. 그리고 아름다운 나뭇잎과 꽃들 그리고 저녁에 노을을 보고 그 다음에는 이른 아침에 일출을 보고 또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또 영화나 예술작품이나 그 도시의 쇼윈도를 보면서 집에 돌아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감사할 조건과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의 샘플이 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감사의 씨를 심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염려와 걱정을 뿌리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된 감사함의 능력과 그 신비한 비밀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는 항상 이 부정적인 것에 더 쉽게 빠르게 노출되고 사로잡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다잡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잡고 있던 여러 가지 불안이나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는 물러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신비한 감사함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매우 다양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때 만나서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또 만나서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면 아침 이슬처럼 상쾌한 사람이 있고 또 만나면 짜증나고 피곤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만나면 언제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또 만나면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나라는 존재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좋은 인상이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인가 뭔가 분명히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를 지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무엇인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전하고 또 부정적인 삶의 모습에서 떠나고 싶다면 제일 먼저 우리는 감사함의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가야 할 삶의 필수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사의 씨를 심고 감사의 씨를 뿌려야 할 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로 심고 거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씨앗이나 나무를 심을 때 언제나 그 때와 시기가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원인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가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젊음이 있을 때 아직은 기력이 있고 숨을 쉴 수 있을 때 아직은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 무엇을 심더라도 우리는 부지런히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심은 것을 열매로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지런히 또 열심히 심어야 내일의 기쁨의 단을 우리가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심든지 그 결과는 반드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역사적인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찾아왔을 때 과연 그때 우리는 무엇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감사의 씨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